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색, 세 가지 본래의 색. 성도는 세 가지 본래의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본래의 색이 있죠. 빨, 파, 노, 빨강, 파랑, 노랑을 세 개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 검정색이 됩니다.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이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TV, 모니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빨, 초, 파랑 합치면 흰색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에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게 합쳐지면 사랑이 됩니다. 왜 사랑이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합쳐지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성도의 성품에 삼원색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본래의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래의 색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색. 이게 합치면 뭐가 되느냐?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색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19 때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무종교인들, 종교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를 할까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종교인의 78.2%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독교인들을.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하나 발표한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냈는데요. 요즘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9월달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달이 다가오는데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입니다. 저기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교단 세습 반대, 교회 세습 반대를 제정했던 그 총회가 수년 전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명성교회였던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교회 세습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헌법에 명시를 해놨던. 그런데 오늘 수년이 흘러가지고 명성교회가 교회를 세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노예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원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합 측에 내놓으라 하는 5개 교회가 명성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 필요한 경비들을 다 대주겠다.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주안장로교회, 제가 섬겼던 창동영광교회, 그런 교회들이요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치르십시오. 모든 경비를 다 되겠습니다 해도 임원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 왜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에서 왜 세습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죠. 다 지금 뭐 거리에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분의 설교는요 다 이념에 치우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가 하는 말씀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념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이 이념에 몰두해 가지고요, 이념을 해가지고 모든 잣대를 다 이념을 가지고 잣대를 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념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교회는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은 정치하는 놈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하반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빛의 자녀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과 이전에,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다. 어두움과 빛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8절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의 단어가 어둠과 빛을 나누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주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둠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답게, 교회면 교회답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당선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답지 못하게 술이나 마시고 취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국정을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면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삼원색, 성도가 되었으니까 3가지 본래의 색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를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착함인가? 착함, 선함, 착하다. 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착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착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쳐서 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과학자, 이게 의사 겸 과학자였는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52년도에 미국 역사상 전염병이 가장 심각하게 돌고 있었던 그 해가 1952년도. 이 전염병에 걸리면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소아마비를 앓게 되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2만 명, 3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소아마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염병의 후유증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 아니었던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55년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저 의학자 겸 과학자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1955년도 4월 12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던 거예요. 살리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 이분한테 자신에게 특허를 받고 넘겨달라는 거예요. 넘겨달라고. 그래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약회사가 이것을 만들어서 다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특허를 양도해달라 하고 그 당시에 제시한 돈이 7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7조.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돈을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단칼에 거절을 했던 거예요. 백신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만 하더라도 나는 평생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7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리쳤던 거예요. 백신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익을 위해서 이걸 나눈 회사들이 있습니까? 다 이익을 보잖아요. 수십조 원들의 이익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이건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선함의 정신인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착한 선함, 이것이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될 그 착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 조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준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요, 자기가 좋고 싫은 것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그런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때가 되면, 청년의 때가 되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성숙해지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우리 성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싫은지, 무엇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들도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돌을 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여 현장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그 현장에 붙잡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기준이 되어서는요,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존 비비어의 임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옆에 계시는 사전 두 내외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모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엉뚱하고 엉망이었는지, 허구한 날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폭언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XX, 18 이런 얘기들을 퍼부어가면서 도대체 당신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그렇게 엉망이냐. 그 남편이 그렇게 실수하고 엉망일 때에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사모님이 그 사과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좀 큰 일을 내가지고 좀 야단을 쳐주시고 그래야 우리 남편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채찍질을 해주시던가 어찌됐든 간에 저놈의 남편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상해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야,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저 남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남편이 저렇게 실수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변화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따져 묻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해야 그가 변화가 될 것이다, 똑같은 또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님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음성을 2번씩이나 들으니까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해 보자 해가지고요, 억지로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식사 대접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당신을 이래저래 했는데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을 받았고 오늘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사모님의 마음이 그때서부터 풀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동시에 남편도 그 자리에서 부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뜻에 사모님이 순종했더니 자신도 변화가 되었고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교회 건축, 성전 건축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옳고 그름을 대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전 건축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갈등을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느냐 내가 불순종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뿐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건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당회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교회 학교와 관련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기도를 제목을 삼아가지고 몇 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했는데, 왜 제가 그런 기도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4년, 5년이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여러분, 우리 통합층만 하더라도요 2개 교회 가운데 1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강, 옥령만 가더라도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1-2명, 2-3명들 자체적으로 수련회 성경학교를 못하니까 연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요 곧 우리 교회에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 아니 곧 닥쳐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라옵니까? 조 권사님, 몇 명이나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아이가 있을까요? 올라오는 아이가 없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2명, 3명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갈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년에 첫째 잘못하면 교회 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4학년도 없어가지고 4학년, 5학년도 합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고청은 아예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고청이 존속이 되느냐? 주일학교에서 보내니까, 주일학교에서 올려 보내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청 아이들이 이 주변에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없어요. 세풍리 7개 마을에 4명, 5명 정도가 나오고 다 외지에서 세풍초등학교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대지구만 나가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신대지구. 등하교 시간 때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초등학교 2-3개가 있고 중학교가 2-3개가 있고 거기 지금 고등학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아이들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 세풍리 7개 마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중고청 아이들이 있는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다 졸업하게 되면은요, 주일학교 문 닫는 거예요. 중고등부 그 아이들 다 받고 나서 전도 안 하면 거기도 문 닫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시점을 4-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책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세풍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이도 낳고 해가지고요, 유치부가 7, 8명이 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3학년이 됐어요. 아이들이 지금 애를 낳습니까? 애 낳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풍리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촌에 있는 어떤 분의 가정도 지금 뭐 신대로 나갔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좋은 환경들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4-5년 내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교육부에서는요, 지금부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두 분의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들이, 선생님들이 머리 맞대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때가 곧 닥쳐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함입니다. 속임이 없는 것.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 성도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마지막 색깔이 무엇이냐? 진실함, 속임이 없는 것.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려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신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목사도 사람들 앞에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라고 일컫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사람이 진실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색깔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마.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1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죄를 책망하라, 잘못된 것들을 꾸짖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증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이 수긍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게 해줘라. 내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죄악을 범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13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세 가지 본래의 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본인들도 똑같이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 가지 본래의 색을 갖지 아니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어둠의 일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요즘에 사람을 죽여도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수갑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가지 본래의 색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본래의 색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 색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